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 10장 전체를 좀 볼 거고요. 여러분이 보실 본문은 9장 1절에서 10장 14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어저께 이제 베냐민 자손 얘기 나눴고, 그리고 이제 9장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족속들,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10장 9장 35절부터 44절까지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양력이라고 그럴까요?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0장 1절에 14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 초대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라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가 봤던 8장 이야기는 베냐민 족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은 곧 사울의 직계 조상들이 되죠. 특별히 베냐민 자손을 다룬 이유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말하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이 베냐민 사람과 그리고 유대 백성만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패망할 만한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그 힘,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그 끈질긴 생명력, 그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게 한 게 바로 베냐민 자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원망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력을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간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8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포로기까지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한 현재로 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역대기가 기록되던 현재를 말합니다. 지금의 현재가 아니라 1장부터 8장까지는 과거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와서 이제 정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9장의 이야기 아주 독특한 것은요. 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계보대로 남아있는 종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10절부터 34절까지가 장황하게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역대상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레위인들이었던 겁니다. 왜 레위인이었을까? 이거를 기록한 자가 레위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레위인의 역할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역대상을 들어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가는 민족 중에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바로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접착제와 같은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진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적으로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자 했던 것이 재물이었고 그들이 가지고자 했던 게 땅이었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소유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들도 잊혀졌겠지만 레위인들은 눈에 보이는 땅이나 재산이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후대에게도 전승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는 10절부터 34절까지 장황하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강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데 잊어지지 않는 것. 신기한 건 북한 땅에도 아직은 성경이 존재하고 아직은 복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교회 건물도 사라졌고 프로그램도 사라졌고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도 그 복음이 살아있는 이유는 사실은 복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 땅,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10절에서 3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44절까지 이제 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9장에 있는 34절까지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포로 후기까지의 흐름을 얘기했다면 이제 내가 옛날 이야기 해줄게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4절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사실은 그 베냐민 지파의 직계 족속은 아닙니다. 직계 자손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곁다리 넘어갔다고 그럴까요? 한 다리 건너간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함 받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35절에서 44절. 그 족속 가운데 있는 왕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고요. 10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사울이 죽은 이야기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617절을 할애를 해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그거를 14절로 완전히 압축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야? 쓸모없는 역사를 잘라버리는 거죠. 이 말이 무서워요. 근데 이 얘기는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이 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인데 3장 1절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말이라는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안전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역사는 고쳐서는 안 됩니다. 네. 생략될 수는 있지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고치는 건 아닙니다. 고쳐서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해석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고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좋게 여겨졌다 할지라도 후대는 나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읽어야지 고쳐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복음에 대해서 강론까지 이야기한 후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면 이 말은 반복돼서 굳이 바꿀 필요 없는 단어이고 그리고 한번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얘기죠.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얘기에선 이 이야기 이상을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유력자의 집안이었는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는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더 비참한 건 오늘 본문에 보니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10장에 보니 10장의 3절 말씀. 사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울이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비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죠? 심히 다급하여. 거기다 줄을 좀 쳐줄게요. 사울의 첫 번째 성품이자 사울의 결론적인 성품입니다. 그는 왜 항상 문제가 그렇게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뭐 때문이라는 거죠? 항상 다급해요. 그게 그의 인생을 망쳐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급할 필요 없는데 언제나 조급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번제 드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왕이 될 때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조급해요. 그 마음의 앞서 달려가며 이기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급함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거기다 줄을 또 칠게요.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항상 다급했던 왕 사울의 실수를 보았고 두 번째는 그의 욕되게 함의 중심은 그가 두려워함의 중심은 뭐라는 것은 체면에 있었다는 거죠. 남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버린 이유에 대해서 그 성품을 얘기하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항상 조급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버리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체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잠잠히 머무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텐데 움직이질 못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그 후에 내 체면 차리기에 바쁩니다. 아까 새벽에 들어오자마자 유모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1m가 물에 잠겼대요. 그 순간만 되면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착각하니까 순종하지 않거든요. 순종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며칠만 그냥 쏟아 부어줘도 1m가 넘는 물이 쏟아지는 마당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 힘으로 움직여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체면치레하고 그 홍수 가운데 옷 하나 건지겠다고 옷가지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급한 상황이 닥쳐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그 조급증이 조금 사라지고 그 체면치레가 조금 사라져서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을 아까 말한 대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사무엘상 31장 1절 14절 그대로 반복한 거고요. 이 글에 대한 기록의 결론을 아예 이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실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이제 결론이에요. 그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죽었다라는 말은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 범죄라는 단어가 마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마알이라는 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죄는 인간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다급했던가 아니면 체면을 차렸던가 아니면 정직하지 못했던가 나쁜 사람이라던가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해 사는 걸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다급한 성격, 그의 체면 차리는 체면치레, 그의 욕심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저거 저러다 큰일 나지, 저거 저러다 큰일 나지라고 보일 만큼 늘 조급하고 늘 체면 차리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고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질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체면치를 하던 좀 다급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고만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킬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반대말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 버림받았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더라. 물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체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체면 채우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다윗이 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림받는 게 한순간입니다. 묻지 않아서 아니 물을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꾸 왜 기회를 놓칠까요? 늘 조급합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물어보고 가도 될 것을 내 마음대로 갔다가 꼭 실수를 합니다. 아니 그놈의 체면이 뭔지 그거 버리지 못해서 꼭 실수를 합니다. 그때 고개 한 번만 숙여도 되는 것인데 그때 내 자존심 한 번만 구겨도 되는 것인데 그 체면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내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급하지 말게 하소서. 너무 체면 차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버림받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